지난 시간에는 다윗이 시글락으로 돌아왔는데 자기가 살고 있던 그 마을이 아말렉의 습격을 받아서 사람들은 모두 산채로 포로로 잡혀가고 그리고 가축과 재물은 다 빼앗긴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 안에서 용기를 내어서 기도하고 해결책을 찾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아말렉을 쫓아가라. 내가 이런 것을 도로 찾으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아말렉을 찾으러 갑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기진에서 쓰러져 있던 어떤 이집트 청년을 구출을 합니다. 알고 보니 아말렉 족속이 주인이 그 종이 병들자 사흘 전에 내버리고 간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신세 내력을 물어보니까 아말렉 사람의 종이에요. 아말렉 사람들이 한 일들을 다윗 일행에게 다 고해바칩니다. 우리가 유다 남쪽과 시글락 지방을 약탈하고 또 빼앗고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를 죽이지 않고 또 나를 내 주인에게로 넘겨주지 않겠다고 약속하면은 당신을 내가 길 안내를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자, 다윗이 이렇게 선을 베풀었더니 자기 잃어버린 가족들과 재물들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단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을 보니까 그가 구조된 그 이집트 청년이 다윗을 데리고 아말렉 사람들이 가는 그 수경지로 안내해 줬습니다. 그 땅에 갔더니 아말렉 사람들이 블레셋 땅과 유다 땅에서 빼앗은 그런 노략물들을 많이 모아놓고 함께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마시고 춤추고 즐거워합니다. 자기 손으로 일하여 얻은 재물도 아니고 자기들이 수고하여 키운 가축도 아닌데 남의 것을 빼앗아 가지고 왔기 때문에 힘 안 들이고 얻은 그런 재물들이죠. 그걸로 인해서 이 아말렉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다윗과 함께한 그 400명의 사람들이 아말렉을 공격했습니다. 전투가 시작된 것은 황혼 무렵, 해질 무렵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 저녁까지 전투가 계속되었습니다. 그들이 방심하고 있을 그 야간에 기습 작전을 벌인 겁니다. 그래서 꼬박 하루 동안 싸웠는데 그 아말렉 사람들을 거의 다 물리치고 그들 가운데에서 청년들 400명만 발이 빠른 낙타를 타고 재빨리 도망쳤고 나머지는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이 뭐 가져갈 게 뭐가 있겠어요? 낙타에 올라가지고 자기 한 몸 내빼기 바쁘죠. 포로로 잡아온 거 그대로 두고 갔습니다. 시글락에서 빼앗아 온 거, 블레셋 지방에서 빼앗아 온 것과 유다 지방에서 빼앗아 온 것들 다 재물들, 가축들 도망가면서 가축 몰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대로 두고 갔어요. 그래서 다윗과 일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잃어버린 것을 다 되찾았습니다. 다윗이 포로들을 구출하게 됩니다. 자기의 두 아내도 구출했고요. 자기와 함께한 그 백성의 아들, 딸들 그리고 그들의 아내들, 여자들까지 모두 구출했습니다. 아말렉에게 빼앗겼던 모든 재물도 도로 찾았고 가축들도 다 되찾았습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잃어버린 가족들을 되찾고 잃어버린 재물과 가축을 되찾으면 본전이죠. 근데 그 본전 찾자고 지금 피땀 흘려가지고 싸웠겠습니까? 전쟁에서 싸우면은 본전치기가 아니라 플러스 알파가 더 있어야 돼요. 그들이 오히려 아말렉 족속이 가지고 있던 것을 노력합니다. 그래서 되찾을 뿐만 아니라 19절에서는 되찾은 이야기고요. 20절에 보니까 또 모든 양떼와 소떼를 탈취하였더니 탈취하였다는 건 내 것이 아닌데 빼앗는 걸 말합니다. 잃어버린 가축은 당연히 찾고 이 아말렉 족속이 유목 민족이죠. 그들도 가축이 있었고 또 그들이 다른 데서 노력해온 가축들까지 탈취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것들을 탈취한 것들을 다른 가축들보다 앞쪽에서 몰고 가면서 이러기를 이것은 다윗의 노략물이라 노략물을 앞세우면서 나아갔습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는 표시입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피땀 흘리고 터덜터덜 그냥 창 짚고 가는 게 아니라 앞쪽에 적의 장군이나 왕이나 포로로 잡아가지고 끌고 갑니다. 그리고 앞쪽에 자기들이 전리품으로 빼앗은 거, 자기들이 빼앗겼던 거 도로 찾은 건 전리품 아닙니다. 아말렉 족속으로부터 탈취한 것들을 앞장 세워가지고 우리가 이기고 돌아왔다 하면서 주변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게 개성가를 부르면서 이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쫓아가라. 잃어버린 것을 찾을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갔더니 잃어버린 것을 찾아왔습니다. 자,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아내와 아들, 딸들과 가축들을 잃어버린 게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다윗을 돌로 치자 하던 사람들이 이제 마음이 싹 바뀌었습니다. 다윗과 함께 가서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싸움에 나가기 전까지만 해도 혹시나 아내나 자식들이 다른 데로 팔려갔을까 봐 다 가슴 졸이고 걱정하던 사람들이에요. 또 우리가 집에서 키우던 양하고 소하고 이런 것들 저 사람들이 다 잡아먹었을까 봐 그것도 신경 쓰이는 부분입니다. 근데 싸움에서 이기고 나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긴 했는데 이게 이기고 나서 이때가 중요합니다. 영적 전쟁이 치열할 때는 잘 몰라요. 싸워서 이기겠다는 생각밖에 없습니다. 꼭 이기고 나면은 뒤탈이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승리한 기쁨에 도취돼 가지고 긴장이 풀어집니다. 예를 들면 노아 같은 경우에요. 홍수 심판으로부터 사람과 이 짐승들의 생명을 무사히 구조했습니다. 이제 거인 족속들도 다 물에 빠져 죽고 가인 족속들도 다 진멸됐습니다. 노아하고 노아 식구들이 새로운 인류의 출발점입니다. 겁낼 게 없죠. 두려울 게 없습니다. 긴장이 풀어지니까 해이해지니까 어떻게 돼요? 포도 농사를 지어가지고 포도주 담가 먹고 그거 술 마시고 취해가지고 자기의 벌거벗음을 드러내는 그런 어리석은 일을 벌였습니다. 삼손을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서 계속해서 이겼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을 어떻게 하지를 못합니다. 혼자서 일당백이고 어디 성문을 포위하고 있으면 성문 문짝까지 떼갖고 짊어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다 보니까 자만심이 찾아오고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교만해서 이방 여인의 품속에서 결국은 자기가 결박당하고 머리카락을 잘리우고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이겼다 생각할 때 이제 위기가 끝났다. 문제가 해결되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실은 제일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영적으로 바짝 신경 쓰고 긴장하고 깨어 있을 때는 오히려 낫습니다. 비록 살얼음판을 걷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낸다고 할지라도 영적으로 깨어 있고 정신무장이 된 상태가 낫습니다. 문제가 해결되었을 때 그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블레셋하고 아말렉하고 싸우는 문제가 아니라 자기들 사이에서 내분이 일어납니다.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집결지로 돌아왔어요. 부솔 시내에서 600명 가운데 200명은 기진해서 남아서 짐을 지키게 하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싸웠어요. 400명이 이기고 돌아왔습니다. 잃어버린 것들을 찾고 가족도 찾고 가축과 재물도 다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원래 200명도 가고 싶었지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 아내와 아들, 딸을 찾아야 되는데 그 남의 손에 맡기겠습니까? 근데 너무 기진해서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했습니다. 남아서 짐을 지키면서 예비대의 역할을 하도록 했습니다. 무리 가운데 분란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22절에 보니까 그때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중에서 사악한 모든 사람들과 벨리알의 사람들이 응답하여 이르되, 여러분 다윗과 함께 하던 600명이 전부 다윗 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600명이 모이다 보면은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이 예배당에 모인 교회 성도들 신자라고 해서 다 똑같은 사람은 아니에요. 이런 분도 있고 저런 분도 있고 이런 스타일도 있고 저런 스타일도 있고 제각기 다 다양하다는 겁니다. 다 이제 용서받은 죄인들이 모인 집합소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혹시 오해도 빚어질 수가 있고 갈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잘못하면 뭐 말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들 모인 곳은 항상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의 지도하에서 600명의 사람들이 항상 사울을 피해갖고 도망다니고 그랬는데 이제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들이 이제 우쭐해가지고 이 자기들의 공로를 내세우기 시작했어요. 성경에서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가운데 사악한 자들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놀랄 일 아닙니다. 사람은 원래 사악해요.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전부 다 하나님의 천사처럼 다 선한 존재는 아니에요. 사람은 원래 사악합니다. 근데 그들 가운데 또 벨리알의 사람들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벨리알은 마귀의 이름입니다.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마귀 들렸다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마귀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뭡니까? 사람을 부추겨가지고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치 못하게 하는 게 마귀의 짓이에요. 그 마귀의 수작에 놀아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자들이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어떤 문제냐? 전쟁에서 가지고 온 노량물을 분배를 하는데 이거 똑같이 공평하게 분배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전쟁에서 얻은 노량물을 너희는 이 시냇가에서 편안하게 쉬고 있었지만 우리는 하루 내내 이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우다가 피 흘리고 땀 흘리고 지쳐가 이렇게 돌아왔다. 이거 다 우리가 빼앗은 거다. 너희는 놀고 있는 동안 우리가 빼앗은 거다. 공로를 자기들한테로 돌리는 겁니다. 따라서 전쟁에 안 나간 너희들은 이거 재물에 신경 끄고 자기 가족들만 데려가라. 인륜상 뭐 아내들 데려가고 아들 딸들은 데려가라. 그런데 너희가 빼앗긴 가축은 우리가 찾아왔으니까 너희한테 못 돌려준다. 너희의 재물도 우리가 찾아온 거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 거다. 너희한테 못 준다는 이야기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식구들만 사람들만 데려가고 잃어버렸던 가축, 잃어버렸던 재물은 돌려줄 수가 없다. 주면 안 된다라는 그런 논리를 펼친 겁니다.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됐을까요?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니까 마음이 교만해져서 그렇습니다. 교만이 모든 범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다른 자기 동료들 사이에서 교만하고 지도자 앞에서 교만하고 결국 교만이 문제를 일으킨 겁니다. 왜 벨리알의 아들이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마귀가 처음에 왜 반역했습니까? 교만 때문에 반역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왕좌 위로 나 자신을 높여야 되겠다. 그런 교만을 품다가 범죄했습니다. 그래서 교만한 이런 사람들은 벨리알의 아들들, 마귀의 자식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재물에 대한 탐욕입니다. 잃어버린 건 찾았습니다. 근데 피땀 흘려 되찾아왔는데 수고 안 한 사람에게 나눠주려고 하니까 아깝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에요. 잃어버린 거 말고 또 있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아말렉의 재산, 그 아말렉이 다른 지방에서 노력해온 물건들도 있는데 그것도 이 400명 자기들끼리 가지면 괜찮은 데는 200명이 더 끼어들면 몫을 나눌 때 몫이 줄어들 걸 염려하는 겁니다. 탐욕 때문입니다. 성경에 탐욕은 우상숭배라고 했습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과 탐욕 때문에 400명 가운데 섞여 있는 이 사악한 자들이 분란을 일으킨 겁니다. 그 이야기를 200명의 사람이 남아있던 후방에 남아있던 사람들이 들으면 무슨 생각이 들겠습니까? 억울하고 분할 겁니다. 아니 우리 같은 형제라고 어제까지만 해도 형제라고 했는데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다고 우리는 완전히 없는 사람 취급을 하고 가족들만 데리고 그럼 뭐 먹고 살라고 가축도 재물도 없이요. 이 잘못하면은 싸움이 벌어질 만한 그런 상황입니다.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다윗이 여기에서 리더십을 발휘하게 됩니다. 다윗이 사람들을 좋은 말로 설득을 합니다. 23절에 보니까 이에 다윗이 이르되 내 형제들아, 이 400명도 형제들이고 200명도 형제들입니다. 이런 스타일의 사람도 형제고요. 저런 스타일의 사람도 결국 형제들입니다. 내 형제들아,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가 그와 같이 하지 못하리라. 다윗의 논리는 아주 간단합니다. 문제의 핵심을 잡았어요.
왜 문제가 일어났어요? 내가 피땀 흘려서 빼앗은 것을 남한테 주기 싫다. 이게 그들의 논리예요. 다윗은 그게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한 게 아니다.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 그분께서. 23절의 내용이 그거 아닙니까? 주께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우리가 잘 싸워가지고 무사히 돌아온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전쟁터에서 보존해 주셨다는 거. 그리고 우리를 치러 온 그 무리를 우리 손에 넘겨주셨은즉, 누가 넘겨줬어요? 주께서 우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로예요. 또 그 다음에 그들이 탈취한 거 도로 되찾고, 또 아말렉이 탈취해 간 것을 도로 되찾고 아말렉이 있던 것을 오히려 노력을 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 주신 거예요?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하여. 너희 거 아니야. 너희 힘으로 얻은 거 아니야. 너희가 싸움 잘해가지고 얻은 거 아니야. 주께서, 그분께서 이렇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억울하고 아깝고 그렇지,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아말렉 것이었어요. 아말렉이 빼앗아 갔잖아요. 하나님이 만약에 길을 못 찾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지 않았으면 벌써 다른 나라에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가족들. 그 다음에 가축들이니 재물이니 그런 것들도 잡아먹고 팔아버리고 이러면은 건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유목민족이니까 그냥 어디로 그냥 말 타고 낙타 타고 도망가 버리면 못 찾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고 하면 아깝지가 않죠. 하나님께서 은혜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우리 손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내 손으로 내가 이루었는데 라고 생각하면 남 주기 아깝고, 남이 서운하게 좀 달라고 하거나 빼앗아 가려고 하면 억울하고 분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 손이 수고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셨다라고 하면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너희에게 맡기신 것을 너희가 그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셨으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에게 은혜로운 마음을,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의 논리가 분명하고 일리가 있습니다. 이게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전쟁에서 얻은 것을 바르게 나누는 방법이 나옵니다. 24절, 이 일에서 누가 너희 말에 귀를 기울이겠느냐? 오직 싸우러 내려가는 자의 몫이 물건 옆에 머무르는 자의 몫과 같을 것이요 그들이 똑같이 나눌 것이니라 하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이제 축구팀이 있는데 주전 멤버가 있고 후보 멤버가 있거든요. 주전 멤버가 예컨대 그 필드에 나갔다가 지치거나 부상당하면 벤치에 있던 후보가 선수 교체해 줍니다. 이게 전부 다 한 팀이에요. 근데 축구 선수들이 열심히 뛰어가지고 우승을 했다. 그럼 벤치에 있던 사람들은 승리한 팀에 안 속하는 겁니까? 승리는 공동의 것이에요. 실제로 뛴 사람이 있고 벤치만 지키고 있었던 사람도 있지만 만약에 선수들 가운데 문제가 생기면 선수 교체해 줘야 됩니다. 그걸 위해서 같은 팀에 넣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축구 대표팀이 다 해가지고 올림픽 해가지고 우승 갔다. 그럼 병력 혜택 똑같이 받습니다. 너는 골인 넣었으니까 너는 저 병력 면제, 너는 골인 못 넣고 헛발질 많이 했으니까 너는 아웃. 이런 논리는 옳지가 않습니다. 한 팀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군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600명이 다윗의 군대예요. 200명은 예비대로 남겨두고 400명 본대를 이끌고 간 거예요. 전쟁이 만약에 전투가 좀 오래 지속돼 가지고 사상자 나오면 후방으로 옮기고 200명 가운데서 휴식 취한 사람 다시 그 자리에 넣고 계속 싸워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게 하루 만에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600명을 한 팀으로 생각해야지 전투에 나간 400명을 한 팀으로 생각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겁니다. 싸우러 간 자나 남아서 물건을 지킨 자나 똑같이 나누어야 합니다. 600명은 모두 같은 부대 소속이고 각자 맡은 역할이 다르지만 함께 수고한 사람입니다. 그들의 몫도 똑같이 챙겨주자는 겁니다. 25절에 그날부터 그가 그것을 이스라엘을 위해 법규와 규례로 삼았더니 그것이 이날까지 그리 되니라. 다윗이 여기서 한 가지 원칙을 정했어요.
전쟁터에 나가서 싸우는 사람이나 후방에서 물건 지키는 자나 같은 보상을 받는다. 복을 받아도 같이 받고 손해를 입어도 같이 손해를 입는다는 겁니다. 한 팀이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교회에서 11조 하는 사람하고 안 하는 사람 차별을 둔다고 합니다. 11조 하는 사람은 식당에서 밥을 먹을 수가 있고 11조 안 하는 사람은 식권을 안 주고 돈 주고 밥 사 먹어야 된다고 합니다. 성도들 가운데는 형편이 넉넉해서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도 있고 헌금을 적게 하는 사람도 있고 소득이 없어가지고 거의 못하는 분도 있어요. 근데 돈 많이 낸 사람은 이렇게 대우해주고 돈 적게 낸 사람은 박대하고 이건 옳지가 않습니다. 왜?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라며요. 한 몸. 한 몸이면 똑같이 먹어야죠. 누구는 저기 뭐 인삼 갖고 인삼 먹고 누구는 무 먹고 그러면 안 되겠죠. 먹어도 같이 먹고 굶어도 같이 굶는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일선에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나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목사나 성경교사나 전도자나 선교사가 자기 힘만으로 할 수가 없어요. 성도들이 기도를 해주니까 그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가지고 사역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고 선교 후원금 보내고 물질로 후원하니까 그 선교 현지에서 혼도를 구원하고 사람들을 진리로 가르치고 그 일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요, 상은 저만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 똑같이 받습니다. 우리 교회 식구 아닙니까? 교회 공동체 아닙니까? 후원하고 섬기고 도와주고 서로 돌보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 주님 앞에서 영광을 받아도 같이 받고 상을 받아도 똑같이 나누어 받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해외에서 큰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고 많은 혼도를 구원했다. 기도로 동참하고 물질로 후원한 우리 성도들 똑같은 몫을 나누어 받습니다. 우리는 후방에서 지원 사격을 해주고 선교사님들은 일선에서 영적 전쟁터 최전선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이에요. 전방 부대나 후방 부대나 나중에 상 받을 때 각자가 수고한 몫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공평하게 보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제시한 그 방식이 성경적인 방식입니다. 앞서 나아가서 싸우는 사람, 뒤에서 후방에서 기도하고 기다리는 사람, 똑같은 몫을 받게 됩니다. 자, 그 빼앗은 목 가운데서 되찾은 것은 각 원래 소유주에게 각각에 이제 돌려주고 아말렉이 가지고 있던 것과 아말렉이 다른 데서 빼앗은 것 추가로 얻은 그 노략물에 대해서 다윗이 그것을 시글락으로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니까 다윗이 시글락에 이르러 유다 장로들 그 자기 친구들에게 노략물을 보내며 이르되 주의 원수들에게서 취한 노략물 중에서 너희를 위해 마련한 예물을 보라 하고, 다윗이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아말렉 족속에게서 빼앗은 노략물들을 선물로 보냈습니다. 그 아말렉은 주의 원수입니다. 하나님께서 천하에서 아말렉을 이름도 기억되지 않도록 진멸하라고 하셨거든요. 사울이 하지 못했는데 다윗이 한번 합니다. 물론 400명은 놓쳤습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또 아말렉의 씨가 또 꿈틀대고 있을 겁니다. 어쨌든 이제 아말렉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원수 아말렉을 치고 빼앗은 것을 자기 유다 지파의 장로들에게 선물로 보내주었습니다. 또 이 아말렉이 그 약탈한 곳이 블레셋의 남쪽, 겐 족속의 남쪽, 그리고 유다 지파의 남쪽, 팔레스틴 남부 지방을 쳤거든요. 그러면 유다 남쪽에 있는 부엘세바 부근이나 헤브론 산지 남쪽 그 부근 이 지역 유다 땅에서 빼앗은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저 북쪽에 있는 에브라임 지파까지는 못 갖다 준다 하더라도 유다 지파에는 그 피해에 대한 보상으로 아말렉에게서 얻은 탈취물들을 나눠준 겁니다. 그 말고도 27절에서 30절에 보면 다윗이 예물을 보낸 곳들이 있습니다. 베델, 라못, 야틸, 아로엘, 심모스, 에스트모아, 라갈, 여라무엘 족속의 도시들, 겐 족속의 도시들, 호르마, 고라산, 아닥 이런 지역이 있고요. 또 31절에 보면 헤브론에 있던 자들,
그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자주 가던 모든 곳에 보냈습니다. 아마도 이런 지역 이름이 거론된 것으로 봐서 다윗이 사울의 기브아에 있으면서 이리저리 다 도망치고 돌아다니고 했잖아요. 돌아다니면서 몸을 의탁했던 곳, 사울의 추격으로부터 몸을 피해서 도망치면서 신세졌던 곳에 선물들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자기가 어려울 때 도움을 준 사람들 잊어버리지 않고 나중에 자기 손에 아주 풍성한 노량물이 들어왔을 때 나누어주는 이런 자세, 다윗이 씀씀이가 꼭 필요한 것에 잘 쓰는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은혜 입은 것, 신세진 것은 기억했다가 나중에 보상으로 갚아주는 그런 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과 400명의 사람들은 잘 싸웠습니다. 남아있는 200명도 자기 동료들이 이기고 돌아오기를 하나님 앞에서 아마 기도하면서 기다렸을 겁니다. 이렇게 다윗이 잃어버린 사람들과 재물을 되찾기 위해서 아말렉과 전쟁을 벌였고 주의 원수 아말렉을 물리치고 잃어버린 것을 되찾아왔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잃어버린 것을 찾으러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0절에 예수님께서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것들을 찾아서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잃어버린 것을 찾는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잃어버린 바 된 그 혼들을 예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죄의 권세로부터, 마귀의 권세로부터, 사망의 권세로부터 묶여있는 자들을 구출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워야 할 영적 전쟁이 바로 이것입니다.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잃어버린 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할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사이에 자칫 내분, 분란이 일어날 뻔한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경계를 받아야 합니다. 한 차례 위기가 지나갔을 때 조심해야 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했습니다. 넘어진 자는 안정되어 있어요. 땅바닥에 탁 뻗어가지고 넘어져 있으면 절대 안 넘어집니다. 그러나 무릎을 이렇게 세우고 두 발로 일어서면은 일어서 있는 자는 다시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이기고 잃어버린 것을 찾고 문제가 해결이 되었어요. 근데 여기에 방심하면 마귀가 틈을 탑니다. 교만한 마음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의 욕심, 탐욕을 부추깁니다. 그래서 안에서 같은 형제들끼리 내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전쟁 중에는 정신없이 싸우는데 분란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전쟁이 끝나면 아군 내에서 분쟁이 생깁니다. 왜 분쟁이 생깁니까? 다툼의 원인은 대부분 교만한 마음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자기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또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 다른 사람들과 갈등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위기가 지나갔을 때 그때도 우리가 영적 긴장을 늦추지 말고 항상 정신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공평하게 분배를 해주시는 분이라는 거. 전쟁터에 나가서 직접 싸운 사람들이나 진지를 지키면서 짐을 맡아가지고 지키면서 싸움에 나간 사람들을 위해서 후원하고 기도하는 사람이나 같은 몫을 받는다는 겁니다. 선교 현지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나 기도와 헌금으로 후원하는 자나 같은 보상을 받습니다. 교회 안에서 각기 맡은 역할은 다르고 또 재능도 다르고 섬기는 영역도 다르지만 우리가 같이 한 마음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일했다면 어떤 형태로든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공평한 보상을 받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제 심는 자와 물 주는 자는 하나이며 저마다 자기의 수고에 따라 자기의 보상을 받으리라. 이런 보상 받을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주 안에서 우리가
더 손을 굳게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자, 오늘까지 사무엘기상 30장을 했고요. 31장은 구절이 1절에서 13절까지 짧네요. 다음 주 수요일에는 마지막으로 사무엘기상 31장 강론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어지는 사무엘기하 강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무엘기 강해를 통해서 정말 다양한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봅니다. 다윗 같은 사람도 있고 사울 같은 사람도 있고 나발과 같은 사람도 있고 아기스 같은 사람도 있고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 가운데 신실한 자도 있고 사악한 자도 있고 교만한 자도 있고 욕심 많은 자도 있고 실로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그들을 형제들이라고 불렀고 같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한 것처럼 다윗 일행이 한마음이 되어서 분열과 다툼을 막고 하나가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생각이 다르고 의견이 다르고 또 스타일이 다른 여러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받은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요 한 지체임을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자기를 높이거나 욕심을 부리거나 또 자기 고집을 내세워서 교회의 단합이나 교회의 하나됨을 해치는 자가 나타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영적 전쟁에 있어서 항상 깨어있게 하시고 방심하거나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열심히 헌신하고 수고하고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각기 하는 일이 다르고 맡은 역할이 다르다고 할지라도 주님 안에서 우리가 수고한 것들이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고 수고하였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공정하게 보상을 주실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또 하나님을 부지런히 찾는 자들에게 보상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우리가 이처럼 다윗과 또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처럼 한 마음으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영적 전쟁에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승리하며 잃어버린 혼도를 되찾아오는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